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네, 이제 우리가 민수기 5장에 들어오게 됐죠.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는 인구를 계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민수기 1장과 2장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상으로 하죠. 정확히 말하면 레위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전체를 대상으로, 또 거기에서 20세 이상의 남성으로, 곧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즉 군사수를 계수하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은 그때 제외됐던 레위 지파의 인구를 계수하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죠.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1개월 이상 된 레위인 남자들의 수를 계수했습니다. 자, 1개월 이상 된 레위인들은 뭘 의미하냐면 레위인의 남성의 전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들을 계수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 유월절 사건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그 모든 장자와 가축의 초태생 수컷의 생명을 거둬가시는 그 재앙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재앙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셨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즉 그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죠. 즉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졌다가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을 그들이 인정해야 되고, 그런데 그들의 상황이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지면, 성별되면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그들의 삶에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죠. 모든 가정은 아니겠습니다만 장자가 가장인 가정들은 그 당대의 문화적으로 이 성인 남성이 모든 이 가정의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 뭐 예를 들면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서 또 그 가정의 뭐 대소사와 관련된 모든 일들이 이런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그 가장이 주도해야 되는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들 대신에 그 레위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의 그 장자들 대신에 이 레위 지파의 1개월 이상 된 그 남자들이 대속물로, 그 대속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성별되어 드려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레위인 남성들 가운데 30세부터 50세까지의 남성들을 계수했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담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별하셔서 성막에서 일을 하게 하시는데, 왜 30세부터 50세까지였나요? 자, 보통 군사로 징집되는 사람들은 20세 이상의 남성들인데 대략 20세에서 60세까지죠. 그런데 시작하는 시점은 10년 늦고 또 은퇴하는 시점은 10년 빠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실수를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잘 훈련되어지고 또 삶의 경륜도 어느 정도 있어서 그 일을 인격적으로나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좀 검증된 사람들을 필요로 하신 거죠. 그래서 30세부터. 그런데 그 성막에서 일이 매우 고되고 또 힘이 많이 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50세에 은퇴를 하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이제 후배들, 레위 지파의 이제 젊은이들을 또 양육하고 조언하고 또 잘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는 민수기 5장부터는 이 레위기에 나왔던 그 율법들이 다시 반복이 됩니다. 특별히 이 내용이 반복되는 이유는 거룩함과 관련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담당할 레위인들을 뽑으셨잖아요. 그런데 레위인들만 거룩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거룩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거룩함을 추구하고 또한 그 거룩함을 유지할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앞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부정한 사람들을 격리하라. 자, 사람들이 아무리 거룩해지고 아무리 더 성장하고 성숙해도 부정한 사람들과 섞여 있으면 부정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부정한 사람들은 그 진영에서 내보내서 격리시켜라.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것은 그들을 쫓아내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격리의 목적은 그들을 쫓아내서 다시는 그 진영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 공동체를 전염시킬 만한 또는 오염시킬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들을 진영 밖으로 격리시킨 다음에 그런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케어가 되고 해결된 다음에 치료가 된 다음에 다시 진영으로 복귀시키는, 그래서 그들도 집중적으로 치료할 뿐만 아니라 그 부정한 일이 없는 사람들을 또한 보호하시는 그러한 이유에서 이러한 명령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들을 볼까요? 이 부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고 크게 세 가지의 범주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나병, 둘째는 유출증, 셋째는 죽음과 접촉함, 이렇게 되는 건데요. 한 가지 살펴볼까요? 나병 혹은 나병 환자라고 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차라아트라는 단어입니다. 차라아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즉 나병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현대의학이 말하는 한센병 혹은 한센시병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과 같다고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즉 뭘 의미하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차라아트, 곧 나병은 범위가 현대의학이 규정하는 이 한센병보다 훨씬 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센병도, 즉 나병도 이 차라아트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심각한, 즉 악성 피부병, 즉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또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악성 피부 질환을 말하는 것이죠. 심지어 그 범위가 얼마나 넓으냐면 화상도 이 차라아트에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화상은 사실 전염성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상 환자가 그 진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화상으로 인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화상이 전염된다거나 그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상도 이 차라아트, 곧 이 나병 환자라는 범주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2차 감염의 위험 때문이에요. 화상을 입으면 이 피부에
표면이 이제 그 열로 인해서 손상을 입게 되고, 그러면 병균이나 이런 것들이 더 쉽게 침투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 건강한 피부에는 뭐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화상을 입은 피부에는 여러 가지 또 악성 질환들이 감염될 수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그런 질환에 전염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상도 이러한 나병 환자의 범주 내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람에게 있는 환부뿐만 아니라 심지어 물체, 뭐 예를 들면 곰팡이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뭐 사람의 옷이나 집의 벽이나 이런 데에 곰팡이 같은 것들이 생기면 그건 역시 차라트로 분류해서 그것을 제거하고 그 집을 이때는 지금 광야에 유랑 생활을 하니까 그 초막, 그 천막을 또 따로 처리하는 그러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나병이라는 것은 현대의학이 규정하는 한센병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한센병을 포함한 더 넓은, 심지어 뭐 화상이나 또 의복이나 또는 집에 뭐 담이나 벽에 있는 곰팡이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의 깊게 관찰하게 하시고 또 격리하게 하시고 또 진단하게 하시고 그 후에야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이유가 뭐겠어요? 거룩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룩함을 지키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출증이 있습니다. 유출증은 쉽게 말하면 몸 내부에서 몸 외부로 액체 같은 것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 액체라는 것들은 예를 들면 뭐 고름, 또 피, 혈액, 그리고 호르몬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몸 안에서 몸 밖으로 흘러나온다고 해서 모두 격리되어야 할 유출병 혹은 유출증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체액이나 피가 밖으로 나오는 그런 경우는 격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 일정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상, 유출의 증상이 이제 멎어야 되는 그런 일정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뭐 고름이나 피나 뭐 체액, 호르몬 이런 것들이 몸 밖으로 계속 유출된다면 그것은 심각한 질환으로 여기고 격리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검, 즉 죽은 시체를 의미하는 거죠. 자, 반드시 시체에 접촉하면 그는 부정한 것입니다. 시체에 접촉한 자는 반드시 부정한 거예요. 그러나 시체에 접촉하지 않았어도 예를 들면 장례식장에 참석한 것으로도 부정하게 여겨서 일종의 그 부정을 제거하는 정결 규례를 행해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시체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았어도 시체와 가까이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부정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율법에 규정하신 거죠. 죽음은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것이다. 자,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죠. 생명의 주님이시죠. 반면에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 죄의 결과물. 이렇기 때문에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했거나 혹은 시체를 접촉했거나 혹은 장례식에 참여했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먼 일, 곧 가장 부정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경험했을 때에는 일정한 정결 규례를 행한 이후에 부정으로부터 벗어난다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앞에 우리가 유출증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유출증과 관련해서 생각한다면 죽음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몸에서 생명이 유출되다. 자, 몸에서 생명이 유출된 것이기 때문에 부정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공통점,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부정은
영혼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몸과 관련된 내용이죠. 즉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로 영적인 부분에서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거룩함은 단지 영적인 부분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육체에도 포함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거룩하다, 성결하다, 거룩한 삶을 살다 할 때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 역시 거룩해야 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 즉 건강한 거룩함, 건강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영혼의 영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육체, 곧 신체에 있어서도 그 거룩함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영혼과 몸이 모두 건강하고 건전한 그러한 거룩한 우리의 인격체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후반부는 부정한 일을 했을 때, 곧 죄를 지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너무나 단순하죠.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첫째, 죄를 자복한다. 죄를 자복한다는 것은 뭡니까? 스스로 회개한다. 즉 내가 죄를 지었음을, 내가 부정하게 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돌이킨다. 이게 바로 회개의 개념이죠. 그 다음에 그걸로 그치지 말고 두 번째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죄값을 반드시 갚는다. 죄값을 반드시 갚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두 개의 단계를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 단계는 죄를 자복한다. 스스로 인정하고 그 죄를 고백하고 돌이킨다. 즉 회개한다. 두 번째는 그 죄값을 반드시 갚는다. 자, 자신이 누구에게인가 죄를 지었다면,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또 그 피해자가 어떠한 해를 입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피해를 입힌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피해자에게 돌려줘라. 예를 들어서 자신이 사기를 쳤다든지 혹은 상대방의 재산에 손해를 끼쳐서 그 상대방에게 1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게 했다면 100만 원만 돌려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의 5분의 1인 20만 원을 보태서 120만 원으로 배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겠어요? 자, 만일 예를 들어서 자기가 피해를 입힌 것 그대로 갚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피해를 변상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사람이 얻은 그 괴로움, 심리적인 고통,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위로도 주지 못하죠.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피해를 변상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 너로 인해서, 너의 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자에게 그가 갖게 된 그러한 심리적인 충격이나 고통이나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을 위로하는 마음까지 전해라. 그 위로의 마음을 말로만 하면은 상대방의 그 진심성을, 그 진정함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공손하게 하고 태도도 겸손하게 하면서 정말 미안한 감정으로 그를 대하면서 그 감정이 느껴지도록 하면서 그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왜 말로는 얼마든지 거짓말하거나 연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5분의 1을 더해서 너의 그 뉘우치는 마음을, 또 너의 그 미안해하는 마음을 잘 느끼도록, 받아들이도록 5분의 1을 더해서 변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발견하는데 6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자, 지금 사람들에게 죄를 지은 것,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변상하고 5분의 1을 추가적으로 갚아주는 그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지은 죄가 곧 여호와께 거역하는 일이다. 자, 우리가 사람에게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무슨 죄를 짓든 간에 그것은 결국 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것이다. 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에 있어서 신의를 저버린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의 신의를 저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서 누군가 이 피해자가 발생하고 그 피해자에게 뭐 정신적이든 또 물질적이든 피해가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사라지는 것으로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영화 밀양이나 또는 요즘에도 그런 내용들 많이 이제 그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매체에서 그거를 또 보여주고 있죠. 뭐냐면 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좀 용서를 하려고 찾아갑니다. 이제 좀 얼마나 어려운 마음이겠어요. 피해를 당했는데, 피해를 입었는데, 그래도 그도 이제 신앙을 갖게 되거나 또 이렇게 하면서, 그래, 이제 지나간 일이니까 내가 용서하고 나도 마음속에 좀 그를 내려놓고 더 이상 미워하지 말고 평안을 되찾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를 해주려고 하는데, 그 가해자는 너무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너무 평안한 표정으로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죄로 인해서 어떠한 죄책감도, 어떠한 괴로운 감정도 갖고 있지 않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 그게 얼마나 이상해요. 또 가해자는 그런 모습 보면서 얼마나, 피해자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상대방 피해자가 입은 그런 손실과 피해에 5분의 1을 더해서 반드시 갚아라. 단지 그 액수, 5분의 1이라는 액수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네가 참으로 회개하고 있고, 네가 참으로 미안해하고 있고, 네가 참으로 그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고 있고, 그의 어려움과 그의 고통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좀 덜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다면, 해를 입혔다면, 그리고 그가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물론 이게 함께 가겠죠. 그런 피해를 입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도 사과하고 그에게 또 배상하고 또 미안하고 미안해하고 또 그가 위로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전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값싼 회개, 값싼 용서가 아니라 정말 진정성이 담겨있는 회개와 진정성이 담겨있는 용서와 진정성이 담겨있는 배상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께 회개하면 돼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를 입은 자의 회복을 위해서 최선의 힘을 다함으로 그와의 관계도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그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킬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자가 있다면 진정 어린 배상, 그리고 그의 그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이 함께 있어야 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